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귀한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반응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바울은 4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깨지기도 쉬운 존재입니다. 마치 가치가 덜한 존재, 가치 있지 않은 존재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보배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는 큰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이 내용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또 이 편지를 읽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도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사역의 길에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은 15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큰 소망임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많은 혼란과 복잡한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는 보내놓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반대를 마주하고 있는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꿈꾸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꿈꾸며 성도들과 함께 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락은 지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모두 담아 정리하는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낙심을 거부하는 것은 4장 1절을, 겉사람의 부패와 속사람의 재창조는 7절과 12절을 끌어와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소망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은 고되고 쇠약하여만 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새 시대를 바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갱신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요구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영혼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 확신의 요청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치열할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더 큰 영광과 소망을 바라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7절과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그리고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겪은 환난은 결코 가볍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에 달려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무게가 있고 어려운 지점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렇게 살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남기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끼리 종종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자 해도 되지만 굳이 그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마음 먹고 혼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보다 눈앞에 보이는 일,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뉴스들이나 세계의 많은 소식들이나 멀리 찾지 않아도 제 주변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는 숨이 답답해지고 막막하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도 그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렵지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 어려운 일 우리 함께 싸워보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함께 걸어보자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자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꿈꾸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꿈꾸며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 순간의 싸움들을 함께 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같은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분명히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꿈꾸며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우리가 저 본향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마주하는 현실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요. 주님,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자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영광을 꿈꾸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살아내자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 믿음의 결단과 반응을 해내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그 놀라운 승리가,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완성이 경험되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꿈꾸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